아멘. 이 시간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열정을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또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지, 우리 가정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잠깐 그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다해서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며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세워 나가고 충족시켜 나아가는 한 왕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왕은 엄청난 자신감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그 뜻을 이루고자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고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왕은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세운 뜻과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왕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만왕의 왕이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강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정한 신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가운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공경하는 그러한 왕이죠. 참 교만하고 거만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과 어떤 자만감에 빠져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갔기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노라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랑인 거리를 가진 그런 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왕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또 그의 통치력을 칭찬하기보다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그 왕은 그렇게 치열하게 종횡무진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세워나갔죠. 그래서 그 모든 부요함, 그리고 그가 성공했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는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종말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렇게 싸워 달려왔는데 무엇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종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이 우리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유는 없죠. 사실 이 종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는 그러한 자리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런 심판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겐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사실 그 종말의 때가 이르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그렇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정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대면할 때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뭔가 좀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건 뭐냐면 12절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 1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종말의 때에 건져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안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12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뉴스를 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신문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도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 하나만 잘 지킨다는 것도 감지덕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잘 지켜야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굳건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바쁘고 힘들게 여러 가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SNS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SNS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공간에, 그런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맛집에서 먹은 음식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많은 부분 각자 그 바쁜 와중에도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놀러 가고 또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여전히 시간을 드립니다.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러한 사진들을 편집해서 SNS에 올리는, 짬짬이 그렇게 올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시간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바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짬짬이 시간 내고 틈을 내어서 시간과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필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공부만 해고 등록해서 공부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죠. 바빠요. 시간 없어서. 제가 너무 요즘 힘들어서. 그러나 그의 SNS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친구들과 놀러 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음식들을 사진을 찍어서 짬짬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틈날 때마다 올리는 그 열성과 열정을 보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정말 종횡무진하며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며 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것인가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죠. 그것으로서 만족하며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제 고향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강원도는 이 계단식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비탈을 깎아서 논을 계단식으로 지으면 정말 이 모를 심고 나면 정말 이 논물이라는 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에 물을 너무 많이 채우면 이 벼가 죽죠. 썩어서 죽게 되고, 또 너무 없으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의 논에 물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가둬놓으면 밑에 있는 논들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흘려보내고 가두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다른 논들마저 다 썩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고 결국 농사를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항상 그 논물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할 때 흘려보내야 되고 적절할 때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곡괭이를 들고 다니며 삽을 들고 다니며 아버님을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인 내가, 어른인 내가, 우리가 직분자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믿음의 선배인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적정히 가두기도 하고 적절히 흘려보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친척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은혜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라면 그저 궁창에서 빛나는 그런 빛으로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빛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진 시간, 남은 시간, 여러분 바쁘고 힘든 와중이라 할지라도 정말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 틈틈이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여 정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